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양을 찾고 찾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잃은 양을 찾고 찾으라. 인간은 배우자나 자녀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상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잃어버림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도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슬퍼하고 마음으로 아파하시다가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멸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이고, 둘째,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고, 셋째,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찾고 찾고 그리고 찾은 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 비유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둔한 동물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풀만 보고 그 풀을 먹으면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무리 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죽음입니다. 양은 혼자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맹수에 밥이 되든지 굶어 죽든지 추위나 더위 속에 죽든지 하여튼 목자 없이는 양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양같이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잃어버린 이 양도 무리를 떠나서 그 앞에 있는 풀, 그 먹이 때문에 그만 대열을 이탈해서 가서 잃어버린 그런 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은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목자는 모든 양을 사랑하지만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에 대한 이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안전지대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낭떠러지, 그리고 골짜기, 그리고 덜. 목자는 양을 부르면서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드디어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요, 그 양 무리에게 가지 않고 자기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웃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런데 이런 양을 찾은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것입니다. 이 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 이렇습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죠.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러한 목자의 이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목자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그래서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한 달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엄청난 지진으로 한꺼번에 수만 명이 건물 더미 속에 매몰당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 비참한 참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폭탄 테러로 수십 명, 수백 명이 죽고요, 또 수백 명이 압사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태풍과 지진, 해일로 죽는 것을 우리는 뉴스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고로 한두 명이 죽든지 다치거나 하는 이런 뉴스는 그 가족들이나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지,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무덤덤해진 겁니다.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빌립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빌립 선교사님은 지금 캘리포니아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노동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가 기도하는 주 제목들은 자기 회개예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교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자기가 회개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도 지난 일인데요, 자기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그런 일이에요.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해서 피나투보 산에 살던 그 아이타 부족들, 그들이 피난 난민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가다 보니까 평상에 한 소녀가 이렇게 누워서 앓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저러느냐고. 병들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역에 약속이 있어서 사역지를 향하여 그 이빌립 선교사는 그냥 갔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그 소녀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소녀가 어떻게 되었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한 소녀 너가 병원에 데려갔으면 살았을 수 있지 않겠니? 살릴 수 있지 않았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애통하며 자기의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없었던 것을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대중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숫자로 파악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립니다.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은행 가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인터넷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아이디 이런 거 번호로 다 따집니다. 학교에 가도 학번이 있고 군에 가도 군번을 부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일 코로나 감염 숫자와 사망자 수를 보는 것이 계속 지속된 것입니다. 이미 수만 명이 감염되어 죽었고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죽어가지만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경제 논리로 볼 때 99마리는 한 마리보다 그 가치가 훨씬 큽니다. 99배나 가치가 큰 거죠. 이것은 누구나 잘 알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영적 논리로 볼 때는 생명은 수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께서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물질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주님께서 몇 명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지, 어느 특정 인물들,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세상에서 사랑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 영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계시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터키와 시리아 지진이 일어난 현장에 그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탯줄이 달린 그 어린 핏덩어리 아기를 구하여서 이렇게 들고 나올 때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이 모두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진으로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생명이 구조되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조대원의 손에 들려 나올 때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의 온 마음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목자의 그 안타까움, 애타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한 마리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한 마리가 눈에 밟히고 이 한 마리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고 이 한 마리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나선 겁니다. 어떤 수고와 희생을 무릅쓰고 낭떠러지 절벽 그 기어 올라가면서 그 양을 부르고 그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론하고 누구든지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깊은 관심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을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아니 99마리 그 99마리의 그 양을 바라보면 한 마리 없어진 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한 마리에 대한 한 마리에 대한 소중함을 목자는 알고 있어요. 그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신다고. 근성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글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위하여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보십시오. 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4절 보면은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찾는다는 겁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 그 아버지가 짝대기로 돌더미를 두드리면서 딸의 이름을 애처롭게 부르면서 돌더미 속을 이렇게 헤집고 또 쳐다보고 또 때리고 두들기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미친 듯이 애타게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돌더미 하나 뒤집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두드리면서 뒤집어 보려고 애쓰는 그 불쌍한 노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오래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는요, 직장을 다 포기하고요, 부부가 봉고차를 사가지고 그 봉고차에다가 그 아들의 사진을 다 도배하다시피 다 붙이고 확성기를 거기다 달고 전국 방방곡곡 보육원 그리고 고아원을 뒤지면서 자기 아들을 찾는 겁니다.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확성기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들을 찾아달라고, 우리 아들을 아는 사람은 연락해 달라고 전단지를 뿌리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10년도 넘게 그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생활이 어렵죠. 피폐해져 버렸죠. 방송에도 신문에도 내고 그렇게 애타게 찾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다 중단합니다. 직장이고 사업이고 다 포기하는 겁니다. 찾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고 찾는 그 부모의 모습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아들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 집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사가지 않고요. 아들 방 그대로, 아들이 잃어버렸을 때 그 아들의 그 방 그 모습 그대로, 그 장난감, 그 옷들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 생각으로 이 부부가 가득했어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포기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뭐 여행 가고 뭐 관광 가고 뭐 계모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아들 찾는데 그 일념으로 전 재산 전생을 투자해서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나를 향하여 찾고 찾으시는 겁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옵니다. 그 어린 양의 체온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그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온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옵니다. 다른 양이 있는 곳에 두고 오면 될 텐데 그 양은 특별히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 서초동에 소재한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붕괴로 502명이 사망하였고 실종자가 6명, 부상 937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인적인 피해였습니다. 무너진 잔해에 깔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0일 정도가 지나자 구조를 하면서도 생존자의 가능성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물도 먹지 않고 10일 이상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에도 10일이 지나가면서 거의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철수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드디어 11일 만에 21세 최명식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구조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 안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방송, 언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흥분했습니다. 그 후에 13일 만에 18세 유지한 양이 구조되었을 때도 온 나라에 기쁨과 환호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났어. 15일 17시간 만에 19세 박성현 양이 구조되었을 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기쁨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감격의 소식이 연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감격과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감동이 전 세계로 번져갔습니다. 이 기쁨은 거의 한 달 이상 계속되었고, 이들이 완쾌된 후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신문들에서 계속 이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기업은 이들을 전원 취업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들이 죽은 줄로만 생각했는데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세상에 15일 17시간 만에 어떻게 생존해서 그 건물 더미 속에 깔려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가 기뻐하고 온 천국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생명이 구조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생명을 구한 기쁨이요, 영원한 아버지를 얻은 기쁨이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부활을 얻은 기쁨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았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양은 목자에게는 늘 마음을 억누르는 슬픔이고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양을 찾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이미 구원받은 영혼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런 양과 죄인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께로 나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이렇다가 이제 찾아진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을 크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무뎌진 사람입니다. 목이 곧고 완악한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면 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죄를 책잡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저들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저들은 여전히 이런 양이고 버려진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선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배도 드리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교인 맹부에 올라 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다른 방향으로, 아니 목사가 되어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찾아진 양들이에요. 찾아진 양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에요. 주님을. 다음으로 내가 이런 양이 되었다면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대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이런 양을 찾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렇지 않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뜻이에요. 그렇지 않은 주님이 하신 그 일,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주님 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앞에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교제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구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래서 이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숙해야 되죠. 그 성숙함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지상명령, 이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명령,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교회에 세우신 목적인 이런 양을 찾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런 양을 찾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분이 좋은 열매가 맺히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볼 때 담임 목사가 기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저 별을 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사람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의 이 유언을, 이 지상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을 찾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는 표적이 따르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정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이런 양을 찾으러 나갈 때, 이런 양을 찾을 때 표적을 주시고, 이런 양을 찾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요한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런 양의 위치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그 양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엄마, 하나님, 우리 아이의 그 친구 엄마, 유치원에 다니는 누구 엄마, 하나님 어떤 아이, 그 위치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아뢰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과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풍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당신의 관심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당신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열심이 당신의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23장